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한 해를 잘 살아보자는 것이 청지기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주일이 바로 청지기 주일입니다. 오래전에 1985년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는 돈과 섹스와 권력, 이런 제목으로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Money, Sex and Power, 이 책을 내면서 거기에 서브타이틀,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Christian Reflections on Money, Sex and Power. 크리스찬들의 돈과 섹스와 파워에 대한 생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분은 생각하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섹스고, 하나는 권력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관점, 바른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저는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이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돈,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청지기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을까? 마지막은 은사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직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시간과 돈과 은사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특별한 의미로 생각하고 시간을 아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밤이 오게 되면 누구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시간이라는 게 묘해서요, 어떤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그 일을 위해서 다 기울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아무 규모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별로 이루거나 성취하는 일이 없이 우리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 그 초기 시대에 꼭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음부터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로 집중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볐던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전역,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대륙으로 하면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여기를 누비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고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삶의 목적을 그는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을 한 사람이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일을 그는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615년에 나서 169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는 일생 동안 128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페이지 수로 하면은 35,000페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클레아몬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리차드 백스터가 쓴 The Reformed Pastor라고 하는 그 책이 텍스트북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참 목자상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명저 중에 명저죠. 어떤 분은 이 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를 이 책의 모든 글씨를 금으로 인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책이다. 뭐 그런 그 찬사를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근면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특별히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40년간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가 쓴 책의 분량이 한 350페이지 되는, 보통 책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책으로 따진다면 한 100권 분량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썼던 저술가가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이고 설교자이고 그는 성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쓰는 데다가 또 헌신했는데 128권의 책을 평생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아껴서 보람 있게 살자,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충분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기회가 한번 나에게 주어지면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할 그 시간을 다른 것에다가 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대한 청지기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 정신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쓴 것을 봐서요,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면 참 당연한 말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은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우리는 돈은 사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 돈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선교사 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 불행한 일들의 그 뿌리를 캐보면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생각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돈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고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청지기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막 마치셨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손에 보니까 아주 그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값비싼 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깨가지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구동성 똑같은 것이었어요. 저 아까운 거 What a waste. 아니 저 비싼 기름을 저렇게 땅에다가 부어버리다니 아까워했습니다. 아유 저 기름 팔면은 얼마짜리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한 이 일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낭비같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자가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고귀한 일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참 멋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에 나의 재정을 쓴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내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꽉 닫혀 있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교회 그 헌금을 제 목적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뉴스들이 발표가 되고,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읽고 상당히 헌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것 아니죠.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듯이 모든 교회가 그렇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헌금을 올바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재정 상태를 해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해도 고르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해 전체 성도들이 헌금한 액수는 이만큼,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일에 어떻게 썼다고 하는 자세한 그 보고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한 번씩 보고해 왔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교회 재정을 다 오픈해서 보여드렸어요. 이제 곧 공동회의가 열리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재정부에서는 은행 밸런스와 하나 몇 센트까지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자학 헌금을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헌금을 사용하고, 지난해에는 우리 재직회에서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참 의미 있는 헌금인데, 이걸 그냥 헌금해 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을 보충하는 데 쓰지 말고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이것을 좀 보람 있게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들 좋게 생각해서 이 추수감사절 헌금의 절반을 좀 잘 써보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들만 많이 있지 사실은 그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300불, 400불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1000불 이하로 받는 목회자가 꽤 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의 뜻을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진이나 기아나 그 밖에 재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금을 내고, 또 우리 교회가 힘써 섬기고 있는 리뉴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에도 우리가 소정의 헌금을 보내고, 그 밖에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직 교직 교역자들 위해서 그 생계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의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이게 뭐 헌금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여러분의 헌금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사 사용, 이거 역시 청지기 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잘 따져서 읽어봐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탤런트가 있거나 할 수는 있지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없어요. 이거는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타고난 재능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은,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받은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 근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더 불행한 것은 내가 받은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뭘까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지만 이걸 더 저보다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어린 그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사용하라, 이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하는 은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프트가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의 기프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나 또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에게만 준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제가 꼭 그 밤에 뭐 7시나 또 빠를 때는 6시 또 낮에 할 때도 있지만 와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밀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예요. 제가 밀 프로그램 하는 것도 보고 또 부엌에도 가보고 한 번씩 하면 어저께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설거지를 마지막 열심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애들이 뭐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하면은 뭐 낮에 일도 했고 공부도 했고 그 저녁에 와서 또 그렇게 봉사하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 너 해야 된다고 불러내지는 않았을 텐데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것을 봤어요. 아주 감동적이죠. 자기가 받은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기프트도 있어요. 그냥 봉사할 때 즐거운 거예요. 근데 봉사하면서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은 기프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냥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은 좀 그래요. 일하면서 즐겁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책을 많이 쓰셨죠. 이분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짧은 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원래 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헤리티지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썼어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좋은 눈이라고 했어요. 2번째가 겸손한 지성, 3번째가 겸손한 마음, 하트. 눈, 머리, 가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장 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눈이었어요. 눈.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안경 끼는 것도 지겹고요.
컨택트 렌즈 끼는 것도 지겹고 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눈이 있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시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눈이 좋다는 건 뭔가? 잘 주변을 살피는 거죠. 잘 살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 다 눈에 막 딱 보이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죠.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도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청지기직의 세 가지, 시간 사용, 두 번째 돈, 세 번째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은사 사용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받을 은사를 가지고 세워줄 사람은 누군가, 그 놓치지 않고 보려면 좋은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것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 눈이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 눈이 필요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이 눈이 필요하고, 팀장들에게 필요하고, 회장들에게 필요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눈이 필요해. 또 빠진 사람 없어요? 가족장에게 이 눈이 필요하고, 또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연초에 청지기 주일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이 청지기직 잘 깨닫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사용, 돈, 그리고 은사 사용.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2013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청지기 정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로 살기로 마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귀를 스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진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자리에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